안녕하세요. 데일리 성경 일독 172일차.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주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사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난 후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셨던 걸 읽었었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주 화요일에도 대제사장 그룹과 논쟁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는데요.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당신 자신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 히브리서가 기독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기억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내용과 비교하시고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유다서를 읽었는데요.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 2장은 내용이 같은 거라고 했죠. 그 당시 성행하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방의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을 이때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사건, 이 예수 복음을 순수하게, 그리고 이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다른 이런 이방 사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읽어보시면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바탕으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심도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로마서는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를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던 이때로부터 거의 30년에서 40년이 지난 그 시기이죠. 그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는 대제사장이고 또 제사를 완성하는 재물이다, 영원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예수는 대제사장이고 또 제사를 완성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구약의 제사제도, 성전, 성막, 그런 개념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들이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도 구약을 다 읽었고 공부했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도 잘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은 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절 끝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어오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읽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앞부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4절에 보면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도 3장 3절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그러니까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청직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신분이 아들과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1세대들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약속하고 광야로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광야 2세대들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갔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거의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안식을 약속받았다. 하나님을 이방인보다 먼저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약속을 나중에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구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논지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안식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냥 쉬셨다. 안식의 개념은 그냥 편하게 쉬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의 개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쉬운 내용은 아니죠.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할 말씀이긴 한데요.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외우고 읽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 히브리서.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훤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또 히브리서가 주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내일에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